낮은 곳으로 향한 섬김의 참된 실천자들. 지속 가능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고, 인도차이나 반도 가난한 땅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짊어진 자들. 그들의 고난과 은혜가 교차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여행의 기대감으로 들뜬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로 다소 다른 표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온 선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선교라는 선한 행위를 어떻게 계속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개인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붓듯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많이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참 뜻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기대 속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 목적지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인구 1,700만 명 중 98%가 불교 신자입니다. 수천 년 밀림 속에 잠들어 있던 앙코르와트 같은 사원 유적들이 즐비해 정령 숭배적인 요소도 매우 강합니다. 가난하고 아픔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는데요. 특히 1992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지역을 집중 사역해온 기독교 NGO 하나봉사회의 활약이 컸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치유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있는 기독교 연합 봉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체 공간 저희 사무실을 포함. 여기는 제가 이제 쓰는 여기는 사무실인데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봉사회가 2007년에 세운 기독연합봉사관은 캄보디아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제교회도 들어서고 있고 현지인과 교회의 자활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 선교회에서도 100권을 기증했습니다. 가난해도 성경만은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학살이 이루어져 있는 킬링필드라고 할 수 있는 뚜얼슬랭 학살 기념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킬링필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푸놈펜 기독교연합봉사관은 리빙필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역사적으로 죽음의 장소였다면, 이제는 푸놈펜 기독교연합봉사관은 생명의 장소, 서로 살리는 그런 넓은 들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푸놈펜 기독교연합봉사관은 캄보디아 내에 있는 150개의 NGO, 기독교 NGO들이 제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더 선교적인 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캄보디아 기독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푸놈펜만 조금 벗어나면 이처럼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가 나타나는데요. 아니 지금 선교 현장 가는데 네.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타고 가시는데. 뭐랄까. 아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요. 맞아.
마차 타고 갈 때 이래서. 시골에서는 우리 마차 타고 이렇게 갈 때. 선교사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겠구나. 먼저 처음에 이 길을 개척하신 선교사님들이 희생이 있었고 많은 수고가 있고 또한 그 수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이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뿌듯합니다. 선교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합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 평지야, 평지. 산이 없어.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선교 현장 가는 길에 소가 길을 막는 비포장 도로쯤은 문제가 안 됩니다. 2시간여 달려 도착한 룽엥마을 이곳은 캄보디아 내 빈민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성도들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물 하나 아이한테 물 하나 빵 하나 바켓빵 하나 겠어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이 몇 번은 사탕을 막 주라고 사탕을. 애들 좋아하겠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요. 우리 애기 어머 세상에 예쁜 애기들 사랑해 사랑해. 성도들은 아이들에게 간식과 함께 사랑도 나눠줍니다. 이렇게 옳지. 빵 하나에도 행복한 아이들. 태어난 순간부터 가난했고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울어? 착해. 눈물이 나. 그래서 보니까 어떠세요, 애들? 어머나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 생각이 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슴이 참 착잡해 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있는 게 한정이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저 더 달라고 하는 애들 더 못 주는 게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나죠. 6.25 전쟁 뒤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좀 목이 좀 메입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먹는 거에 매달리지만은 차츰 저들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될 테고 그런 점에서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많은 기대가 됩니다. 겪어봐서 더 잘 아는 가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것이 롱행마을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기 때마다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아이들 교육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런 곳에 1999년부터 하나봉사회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문해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문해교육 사업이 끝나는 수료식마다 매번 끊임없이 신약 성경 그리고 시편 잠언이 있는 성경을 저희들이 졸업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처가 생기고 또 그것이 발전하면서 지역 교회로 발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문맹자였던 주민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눈이 열리고 의식이 향상되면서 예수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이루어진 장소를 가보는데요. 이곳엔 땅도 없고 집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볏집을 엮어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봉사회가 롱행마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고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평화생명마을로 불립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나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순서로. 근데 그거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을 특별히 요 지역은 일단은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100%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16가정만이 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그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집이 생기니 가장은 생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가정 형편도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엊그제 비 왔답니다. 여기. 예, 어제가 하나씩 들어서 집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등 선교사들의 섬김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갔다가 여기다 딱 얹으면 끝이야. 대신 감히 상상도 못하게 실제로 봐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고, 그리고 너무너무 더워서 이게 어떻게 이런 곳에 살 수가 있을까. 진짜 저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갖고 턱에 차서 못 걸어 다니겠어요.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듣던 한국에서 듣던 것보다 더 열악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정말 힘에 부칠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또 전하지 않으면 누가들을 위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저는 이제 처음 선교지에는 처음 왔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꾸준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성도들, 또 다른 선교 현장으로 떠나려나 봅니다.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베트남 선교를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을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인접 국가여서 버스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갑니다. 푸놈펜에서 6시간을 달려 국경 지역인 깜사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베트남에 저기가 이제 네, 맞습니다. 여기 이 깜삼로의 저 반대쪽이 이제 베트남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그냥 출입증 정도 허가증을 얻으면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패스포드 잠깐만. 국경을 넘는 절차도 간단합니다. 외국인은 여기 가서 확인 받고 가야 된다고. 여권을 주고 확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이곳에서 캄보디아 선교 안내를 맡아주신 안홍철 목사와 송준섭 선교사와는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옛날 생각들도 나시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의 식탁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손주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눠지고, 또 그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답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저절로 캄보디아나 또 이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들을 묶어둔 건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빈농성을 가는데 호치민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과거에 아마 선교사님들 이 길을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넘겨주는 거하고 베트남에서 받아주시는 거하고가 아마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 뭐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전화는 통화했으니까 찾아오시겠다니까 새로운 또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엇갈린 베트남 담당 선교사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곳에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기다림마저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도들입니다. 성견되니까 더 맛있어요. 힘들어도요.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행복은 처음 봤어요. 돈 갖고도 못하는 거 이거는, 그지? 또 이런 거 철저하게 몇 킬씩 넘어서 오는데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철저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거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삶의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시온 선교회 성도들의 위기 대처법은 고난도 기쁨이다. 이왕 기다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하며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어봅니다. 집사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자, 버스 왔습니다. 버스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 고생할 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오시느냐 고생해줬으니까. 진짜. 뭐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갔다 또 운전수가 여기 길을 몰라서 엉뚱한 데 들어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뭐 한참 헤맸습니다. 근데 그래도 편안하게 계셨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 고아 되실까 봐. 그런데 본격적인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버스를 탄 채 배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여정은 5시간 밤길을 더 달려 베트남 빈롱성에 도착해서야 끝이 났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긴장과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의 좋은 기억을 품고 내일 베트남에서 펼쳐질 또 다른 감동을 기대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야 남한테 도움되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외부인에게 배타적입니다. 또한 폐쇄적인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빈곤한데요. 이런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 전통적인 선교 방법, 뭐 신학교를 세운다거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 전도한다거나 또는 그 제자 양육을 한다거나 세례를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죠. 또 그런 게 노골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제 추방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한 선교 방법이 사랑의 집짓기 사역입니다. 하나봉사회는 빈롱성에 20년간 1,400호 이상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의 빈롱성은 대표적인 빈민가인데요. 이곳이 사랑의 집짓기로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시온 선교회 성도들도 사역에 동참했는데요. 마치 자신의 집을 짓듯 페인트 칠하는 손길이 꼼꼼합니다. 40도를 웃도는 불볕더 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참으로 열심히들 일하는데요. 땀과 페인트로 범벅된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담그셨는데? 네, 담겼죠. 페인트로 화장했어 나. 원래 잘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깨끗한 새 집을 갖게 된 이 집의 주인은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합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자기 일처럼 손 걷어 붙이고 일하는 모습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 돕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안주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줌마는 이제 병이 드셔서 꼼짝 못 하시고 아저씨는 이제 나가서 날품팔이 하시는 그런 가정이네요. 이분들의 힘으로는 예전 집과 비교해서 이 집은 상상도 하기 힘든,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집이죠. 예전 집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낡고 곳곳이 부서져 비바람도 막아주질 못했었는데요. 아저씨 이름은 쫑 아저씨고 54세 되셨고 아줌마는 51세 되셨고 정말 새집 짓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줌마. 이들 부부에게 새 집은 단순히 사는 곳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물 받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Là khỏi lo cái ở, cái nhà ở mình khỏi lo nữa. Là chỉ giờ là mình lo cái ăn. 하나봉사회의 사랑의 집짓기 사역은 베트남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아 히우탄 인민위원회로부터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준 사랑을 이분들도 느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더운데 벌벌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는 과정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구나, 이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저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선교 여행으로 선교사들의 노고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의 성찬이 아닌 땀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주변을 감동시키는 삶이 곧 선교였습니다. 실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서 함께 이루어질 때 구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 통해서 그냥 지어지는 거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이고 그건 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제 목표고 제 갈망, 디자이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